또 인사합시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인사합시다. 네,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제가 그 2부 예배 설교에 어린 애들이 참여하잖아요. 그래서 어른들한테 맞추면 애들이 힘들 것 같고 애들한테 맞추면 어른들이 유치할 것 같고 굉장히 고민하다가 어차피 어린이 주일 뭐 하나님 앞에 다 어린 아이들이니까 그래서 어린 애들에게 포커스를 맞춰서 2부 때는 설교를 할 거예요. 간략하게 설교를 할 건데 그러다 보니까 1부 예배 때는 또 그렇게 하면 애들이 있어야 그렇게 할 텐데 그래서 급하게 제가 이제 고민하다가 자녀 교육에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 한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PPT를 좀 띄워주시고요. 화면이 좀 크면은 좋은데 좀 아쉽죠. 예. 부정적인 세상에서 긍정적인 아이로 키우기라는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자녀 교육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부모가 되면 가지는 공통적인 고민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녀들을 향해서. 그래서 첫 번째로 뭐냐면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영향력 있는 부모가 될 수 있을까? 참 세상이 불완전하잖아요. 이런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에게 긍정적인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 참 자녀들 말을 안 듣죠. 영향력 미치기를 원하는데 참 부모 말을 안 들어요. 그럴 때마다 많이 자괴감이 느끼고 어떻게 하면 내가 영향력을 줄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 타락한 문화에서 우리 자녀를 어떻게 인도하여 낼 것인가? 세상이 참 많이 타락했습니다. 타락의 극치를 이루고 있는데요. 이러한 문화에서 우리 자녀를 어떻게 인도할까? 참 고민이 많습니다. 또 세 번째 고민이 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도 우리 자녀를 경건한 자녀로 잘 키울 수가 있을까? 예, 이런 고민을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 부모라고 한다면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저도 이제 부모가 되었지만 세 아이의 부모지만 부모가 된다는 것 참 어려운 일이에요. 너무 어려운 일이고 때로는 자기 자신에게 실망스러울 때도 있고 또 우리 아이들은 절대 바뀌지 않을 것 같아. 그런 두려움도 있고 또 뭔가 좀 한계가 좀 늘 도달하는 그런 좀 어려움들을 부모로서 많이 겪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부모가 자녀들에게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어떤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오늘 이 자녀 교육에 대해서 4가지 원칙을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 긍정적인 부모 역할을 위한 원칙 중에 첫 번째는 긍정적인 자녀 양육은 긍정적이고 분명한 목표를 갖는 데서 시작됩니다. 긍정적이고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긍정적인 부모의 역할은요, 긍정적인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자녀 양육에 대한 목표. 여러분들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십니까? 그냥 주변 사람들이 다 하니까 우리 아이가 여기 같이 함께 하지 않으면 뒤처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그런 두려움 때문에 자녀를 양육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목표가 없다는 것은 방황이라고 말합니다. 열심히 살아가는데 열심히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데 그 자녀 양육에 대한 분명한 목표가 없다. 방향 감각이 없다. 이것은 우리의 자녀 교육이 방황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울러 우리 자녀가 어디로 향해 이제 달려갈 것인지 계산조차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자녀 교육의 목표를 가져야 됩니다. 자녀 교육에 대한 성경적인 목표가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의 여러분들을 포커스를 맞추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 하나는 노엽게 하지는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노엽게 하다, 노엽다라는 것은 그냥 뭐 화나는 정도가 아니라 격노하는 게 경노하고 격분하게 하는, 이게 노엽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의도하지 않게 자녀를 노엽게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격분시키고 경노케 하고. 특히나 이제 중학생 들어가면, 이제 중학생 때부터는 이제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제는 그때부터 이제 뭐 외계인이라 얘기하기도 하고, 예, 이러면 늘 트러블이 있어요. 그리고 쉽게 애들이 막 격분을 하고 경노를 해요. 그래서 우리 부모로서 그런 일을 겪을 때마다 참 많이 자괴감도 느껴지고, 내가 그렇게 뭐 노엽게 할 정도 아니었는데, 그런 또 고민도 많이 가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어느 때 우리 자녀들이 좀 노엽고 또 경노하느냐 하면, 이 자녀에 대해 지나치게 기대할 때예요. 자기 수준은 그렇게 높지 않은데 부모는 자기 아들 수준을 굉장히 높게 봐요. 예. 자기 아이가 또 어리면 어릴수록 자기 아이가 이 지상에서 최고인 줄 알아요. 그것도 극히 주관적인데 객관적으로 그렇게 봐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높은 거예요. 그런데 자녀는 자기 스스로 그 기대를 못 메워준다는 걸 너무너무 잘 알거든요. 부모의 기대를 못 미친다. 그러니까 늘 마음에 이 분노가 자리 잡혀지게 되는 겁니다. 또 가족들 안에 편애를 할 때거나, 또 뭐 인정을 해주지 못할 때, 또 부모님의 그 자녀 양육에 있어서 일관성이 없을 때, 뭐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종잡을 수 없을 때, 뭐 그리고 부모가 가지고 있는 그 꿈을 자녀에게 강요할 때라든지, 또 부모가 이유 없이 뭐 화를 낼 때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자녀를 노엽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 참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하나를 깊이 살펴보면 너무 좋은데, 오늘 주일은 설교 시간이고 또 시간이 짧기 때문에 이 정도로 얘기를 하죠. 예, 어쨌든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절대 자녀를 노엽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목표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양육하라입니다. 양육하라. 양육은 교육과 다릅니다. 교육은 지식이에요. 그냥 가르침, 지식적인 정보를 주는 게 교육이라고 한다면, 양육은 뭐냐면, 양육은 이 자녀의 자녀가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모든 행위들입니다. 모든 자녀들은 각자가 가지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의 문제가 이 모든 잠재력을 해결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정형화시키고, 그리고 꼭 좋은 대학을 가야 되고 좋은 직장을 나와야 되고, 뭔가 정형화된 그 획일화된 교육 때문에 잠재력을 상실하게 만들어요. 자녀가 예술을 한다, 그건 두려워요. 못하게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예술하면 밥 굶는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자녀가 또 뭐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 정상적이다 비정상 말하기가 좀 그렇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길에서 조금 벗어나면 되게 불안해요. 근데 거기에 우리 자녀가 잠재력이 있는데, 교육이라고 한다면 그냥 그 정보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냥 네가 갈 길은 이 길이야. 근데 너 그냥 공부 열심히 해. 이게 교육이라 한다면, 양육은 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잠재력을 지지해 주고 키워주고 양육해 주는 게, 그게 양육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에 우리 자녀들의 잠재력이 어디 있는지를 분명하게 직시하셔야 됩니다. 뭘 잘하는지, 어떤 강점이 있고 어떤 은사가 있는지. 그것이 때로는 현실과 좀 괴리되어 있는 그런 부분을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그 아이의 잠재력을 지지해 주면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잘잘하게 밀어주는 거예요. 이게 양육입니다. 목표가 없으면 시간 낭비일 뿐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목표가 없으면 시간 낭비이다. 자녀 양육에 있어서는 분명한 이런 목표를 가져야 되는데요. 목표에 있어서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에 대한 꿈을 얘기할 때에 그 꿈은 항상 두 가지고, 이 두 가지가 때로는 충돌이 많이 돼요. 하나님의 꿈이 있고 세속적인 꿈이 있어요.
세속적인 꿈이 뭐냐? 한마디로 성공하는 겁니다. 우리 자녀가 성공하고 자녀가 행복한 거예요. 이게 이 세상적인 꿈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다 성공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우리 자녀가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이렇게 또 들어가고 또 좋은 배우자 만나서 결혼하고, 요즘은 이 삼포 시대 때 좋은 직장 가고 결혼한다는 것은 우리 청년들에게서 기적과 같은 그런 일이라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자녀만큼은 적어도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선택하고 좋은 배우자 만나고, 이렇게 성공적인, 뭐 이름을 크게 떨치지는 않아도 그래도 안정적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그 안에서 행복을 느끼며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들을 우리 부모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저 역시 우리 자녀들이 정말 공부 잘하고 또 나중에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구해서 좀 정말 성공적인 그런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분명히 제 마음속에도 있어요. 근데 이것은 모든 세상 사람들이 꿈꾸는 보편적인 가치이고 보편적인 꿈인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향해 가지는 꿈이 무엇일까? 로마서 8장 2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미리 정하셨다. 그를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을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본받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거룩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에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절대 우리 자녀가 성공적인 걸 원하지 않는다거나 우리 자녀가 행복한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의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보다도 이 땅 가운데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소원이, 그 하나님의 비전은 이것보다 더 고차원적인 것에 또 놓여져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거룩한 백성, 거룩한 백성.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놀라운 것은 자녀가 행복해지는 데만, 자녀가 성공하는 데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면 우리가 의도하지 않게 자녀가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기대하는 것처럼 행복하거나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은 세상적인 가치와 세상적인 어떤 성공 속에 행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참된 행복은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이 참된 행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이 거룩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에 비전을 가지고 양육하고 자녀를 세우면은 그 거룩한 하나님의 그 비전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성공적인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꿈과 세상에서 말하는 그러한 성공과 행복의 그 꿈은요, 상충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이 땅 가운데서도 성공적이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는 꿈은 이 하나님의 꿈에 조율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이 자녀 양육의 꿈을 한번 재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얼마만큼 이 거룩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 제가 오래전에 제가 이제 교구 사역을, 지금 30대 초반부터 교구 사역을 좀 했거든요. 청년 사역 그 이후부터
청년사를 쭉 했는데, 교구사에 갈 때 어떤 집에 이제 그 신방을 하는데요,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집에 잘 사는 집이고 뭐 자녀도 나름 성공적인 그런 삶을 살아요. 기도 제목 나눠달라니까 우리 아들은 한 번도 속 썩인 적이 없어요. 공부도 열심히 했고, 그리고 또 그 좋은 대학도 갔고, 또 좋은 배우자도 만나가지고 가정도 잘 이루고 있고, 저 나름 부를 것 없이 잘 살고 있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봐도 그래요. 그런데 이분이 마지막 하는 말이 한 가지 딱 아쉬운 게 있어요. 뭐가 아쉽냐고 하니까 교회를 안 나가요. 그래서 교회 안 나가는 게 그냥 아쉬운 정도인 거예요. 아쉬운 정도. 그냥 교회만 다니면 더 할 나위가 없겠는데 좀 아쉽네. 뭐 이 정도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또 젊으니까 또 용감하잖아요. 교회 안 다니는 거는 아쉬운 정도가 아니에요. 교회 안 다니는 거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내가 막 그렇게 강하게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 우리 안에 그런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녀 교육 안에서 이런 안일함이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기준에서 잘 살면 정말 잘 사는 걸로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녀들이 하나님과 관계. 여기에 얼마나 우리가 마음을 쏟고 있고 얼마만큼 초점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물론 세상에서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가 공부 잘할 수 있도록 많이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만큼 우리가 신앙적인 교육을 자녀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하고 애를 쓰고 있느냐, 우리가 이것을 돌아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녀 양육의 원칙은요, 긍정적인 양육 방식은 우리가 가르치는 것을 몸소 행하도록 요구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가르치는 대로 행동해야 된다는 겁니다. 책 제목 중에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 수원중앙기독초등학교 교장 김요셉 목사님이 지은 책이죠.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 자녀 양육은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교육이 아니에요. 교육. 그냥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자녀 양육은 뭐가 전제되어야 되느냐 하면 내가 하는 대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대로 양육해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여기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은 있다. 일만 스승이 있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가르친 사람 많다라는 거예요. 지식을 전달해 주는 사람들은 이렇게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자기는 일만 스승으로서 너희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아비로서 너희에게 다가간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건 뭘 전제하는 거예요? 부모는요, 모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에게 너희는 나처럼 해야 되라고 말할 수 있는 모델이 되어야만이 참된 부모라는 겁니다. 오늘날 스승이 얼마나 많습니까? 학교 안에서도 학원에서도 교회에서도 수많은 스승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그 수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도 우리 자녀가 수용하게 되고 자녀가 받아들이게 되는 것은 모델이에요, 모델. 내가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저렇게 닮아가야 되겠구나. 이 모델을 통해서 자녀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모델, 또 가장 좋은 모델은 바로 부모 자신이에요. 저도 이제 신학교를 다닐 때
목회자 자녀들이 참 많이 있어요. 목회자 자녀들은 양극단이에요. 어떤 애들은 그렇게 좀 안타까울 수 없어요. 목회자 자녀인데도 뭐 그리 비전도 없어 보이고 내 팅가팅가 놀고 완전히 그냥 우리가 봤을 때 뭐 화날 정도로 어떻게 목회자 자녀가 저래라고 할 정도로 그런 친구들. 그래서 아빠한테 끌려와가지고 신학교 들어가는. 또 어떤 친구는 너무 올고다요. 어떤 친구들은 되게 올고다. 딱 중간 없는 것 같아요. 진짜 그 목회자 자녀가 양극단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자녀들이 어떻게 되고 참 두려워요. 어떤 부분에서. 그런데 이 반듯한 아이들 얘기 들어보면 아빠를 그렇게 존경해. 난 아빠처럼 목회할래. 그렇다고 아빠가 뭐 큰 교회 이런 것도 아닌데 뭐 개척교회 작은 교회 그런 어떤 목회자 자녀인데도 난 아빠가 너무 좋아. 아버지가 너무 존경스러워. 우리 아버지의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저렇게 귀하게 섬기는 모습이 너무너무 도전해. 나도 아버지처럼 할래. 예, 적어도 부모 그 자녀들이 나 우리 아버지처럼 되려 하면 이제 성공한 거예요. 세상에서 뭐 어떻든 지위가 어떻든 상관없이 나는 우리 아버지가 좋아. 나 우리 아버지처럼 될래. 뭐 3, 4살짜리 말하는 거 말고요. 3, 4살짜리는 다 지의 아버지가 최고예요. 이제 적어도 사춘기를 지난 우리 자녀들이 나 우리 아버지가 너무 좋아. 우리 엄마가 너무 존경스러워. 이러면 이제 성공한 거예요. 그게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모델이에요, 모델. 내가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얼마나 부담스럽게 하는 건지 몰라요. 그죠? 부담스럽죠. 내가 우리 자녀의 모델이 돼야 된다. 우리 자녀가 나를 닮아야 된다. 이거만 거 부담스러운 거 없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요, 자녀를 양육하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의 삶에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내 자신의 삶에. 어떤 뭘 하는지 그 일에 대한 책임의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데 몸부림을 치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 정확하게 나를 지켜보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에게서 또한 가장 중요한 교재, 그 교육의 교재는요, 부모 자신이에요. 다른 어떤 게 아니에요. 부모 자신이 가장 최고의 교육 교재입니다. 우리는 모델링이 되어줘야 됩니다. 누가복음 6장 40절 말씀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되어 있습니다. 선생과 같이 되면 그는 온전한 제자가 된다. 우리 생수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부모로서 너는 나를 좀 닮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할 만큼 여러분들의 삶이 아름다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만 교육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긍정적인 부모는요, 유대감이 깊은 관계를 형성합니다. 자, 앞에 거를 점검을 하면요, 우선 교육에 대해 양육에서 목표가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나의 꿈으로 나의 목표로 삼아서 자녀를 거룩하게 하는 일에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해야 된다고 말씀을 나누었고, 두 번째로 그 양육에 있어서 내가 모델이 돼야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 세 번째 유대감이라는 것은 결국은 교육의 환경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가 이렇게 하나님의 꿈을 품고 그 꿈 가운데 자라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부모로서 어떤 환경을 조성해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자녀와 부모 간의 유대감을 높여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유대감이라는 것은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죠. 연결되어 있다. 부모와 자녀는 이 유대감이 깊어져야만 양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 관계의 원칙 속에 공식에 3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공식은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깊을수록 자녀는 부모의 가치와 믿음을 더 많이 받아들입니다. 관계가 돼야만이 받아들인다라는 겁니다. 특히 요즘 우리 청소년들, 젊은 사람들은 자기와 관계 없으면 안 받아들여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고 나와 전혀 관계가 맺어져 있지 않으면 수용하지를 않아요. 나와 의미 있는 관계 속에서 수용을 하는 겁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분명히 부모와 자녀의 관계인데 유대감이 잘 형성되지 않고 대화가 없고
좀 가정의 분위기가 싸늘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는 절대 어떤 부모의 가르침과 부모의 양육이 수용되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들 가지고 있는 그런 신앙인으로서 좋은 가치와 또 그런 믿음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자녀들에게 잘 전수돼야 되는데 이 전수되는 방법은 바로 유대감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 전수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반대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약할수록 자녀는 부모의 가치와 믿음을 덜 받아들입니다. 예. 여러분들은 자녀와 관계가 어떠합니까?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간혹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들을 얘기 들어보면 어떤 부분에서는 충분히 이해되지만 어떤 마음 한켠에서 이런 생각도 들어봤어요. 우리 아이가 사춘기라는 이유를 가지고 내가 아이와 친밀하지 못한 것을 변명 삼는 일이 참 많아 보인다는 걸 느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 아이가 사춘기니까 자기 노력은 하지 않고 우리 애가 사춘기니까 나랑 말을 하지 않아. 친구를 더 좋아하고 사춘기 때 당연히 뭐 친구 더 좋아하고 또래 모임 좋아하고 뭐 그렇게 맞죠. 당연한데 그런데 그것을 핑계로 나의 친밀함의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더 유대감을 형성하도록 애를 많이 써야 되죠. 제가 아직 사춘기 자녀가 없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제가 나중에 우리 애가 막 반항하고 이러면 저도 어떨까 두렵기도 한데, 예. 근데 여러분들이 자녀와의 이 유대 관계를 정말 깊이 이렇게 노력하고 애를 많이 쓰셔야 됩니다. 유대 관계가 잘 형성되려면요, 여러분 방식의 사랑을 주장해서는 안 돼요. 자녀가 원하는 방식의 사랑을 줘야 돼요. 우리 부모들만큼 자녀들에게 그렇게 애를 쓰는 사람도 어디에 있습니까? 어느 누가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투자하고 노력하게 애를 쓰겠어요? 사랑을 주겠어요? 그런데 자녀가 그 부모의 사랑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원하는 방식의 사랑이 있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아무리 사랑을 해도 그 사랑이 자녀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면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자녀가 뭘 원하는지를 잘 아셔야 돼요. 자녀가 원하는 그 사랑이 무엇인지, 자녀가 정말 갈망하는 그 관심이 무엇인지를 우리 부모님은 잘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야 돼요. 내 방식이 아닙니다. 자녀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녀들과 시간을 보내는 게 정말 중요하겠죠. 세 번째로 관계 원칙의 긴장과 스트레스 불안은 정상적인 겁니다. 예. 우리가 자녀와 관계 속에서 긴장하는 일이 생기기도 하고요, 불화도 생기기도 하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아요. 막 열이 받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나만의 어떤 특수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만 우리 자식이 속 썩인다 생각을 해요. 나만 자식의 복을 못 받은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모든 사람은 다 똑같아요. 똑같이 자녀와의 관계 속에 긴장이 있고 스트레스가 있고 불화가 있습니다. 이걸 정상적인 거예요. 아, 이놈이 살아있구나. 이놈이 살아있으니까 반항을 하는구나. 이놈이 살아있으니까 나와 관계에서 좀 갈등이 있는 거구나. 갈등이 없고 불화가 없으면 죽어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한 번도 속을 안 썩인다. 그러면서 또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 자녀가 뭘 생각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 속은 안 썩이는데 뭘 생각하는지 모르겠어. 이거 뭐냐면 지금 관계 심각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대화를 많이 하면서 서로가 친밀함 속에서 속을 안 썩이는 게 괜찮아요. 속은 안 썩이는데 대화가 없어. 아주 심각한 거예요. 끌어내야 돼요. 끌어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긴장이나 스트레스나 불화를 이런 가운데서도 이 관계가 깨어지지 않도록 그 관계를 세워나가는데 어떻게 하든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겁니다. 이 도표를
조금 전에 설명했던 도표인데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의 생활 습관과 자녀의 생활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의 생활 습관 속에서 심어주고 싶은 어떤 가치라든지 우리가 가진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치와 믿음이 자녀에게 수용되기 위해서는 관계의 강도가 더 높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관계를 통하여 수용되는 거예요. 관계가 무너진 상황에서 절대 수용 안 됩니다. 반항할 수밖에 없어요. 관계 속에서 수용이 됩니다. 여러분들과의 자녀의 관계 지수를 계속 높이셔야 됩니다. 관계 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8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자녀에게는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당연한 얘기를 왜 하는가? 근데 당연한 얘기인데 은연중에 조건을 다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예를 든다면 제 아내가 가끔 그래요. 애들 하도 속을 썩이니까 너 한 번만 더 말 안 들으면 밖에 내보내버린다. 내쫓아버린다. 조건이 있는 거잖아요. 말 잘 들어야만 내 아들이에요. 한 번씩 그래요. 너 내 아들 아냐? 그래요. 우리 와이프가. 화가 나니까. 우리 와이프 정말 부드러운 여인이에요. 진짜 부드러운 여인인데 한 번씩 막 열받으니까 막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죽 힘들었으면 그렇겠냐. 진짜 내보내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내 아들이 진짜 아니라서 아니라는 거 아니죠. 화가 나니까 그렇게 하는 거겠죠. 그럴 때마다 제가 릴렉스 좀 시키거든요. 릴렉스를 시키면, 당신이 한번 키워봐, 그래요. 예, 참 고충을 제가 충분히 이해하는데, 예, 어쨌든, 우리 자녀와의 사랑의 조건을 달아서는 안 돼요. 자녀가 성적이 조금 그렇다 하더라도, 좀 성적이 많이 좋지 떨어졌다 하더라도, 내가 기대하는 것만큼 잘하지 못한다 느껴지더라도 여러분들의 사랑의 수준이 낮아져서는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인 수용을 해야 됩니다. 가정이 뭐냐 하면 다 받아들인 게 가정이에요. 가정은 다 받아들여요. 다 수용하고. 그리고 실수도 마음껏 내보일 수 있는 것이 가정이에요. 가정은 무조건적인 수용이 있어야 됩니다. 그 속에서 권면이 있고 때로는 채찍이 있어야 되지, 이 사랑의 수준을 낮추면서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자녀들과 계획된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일상이 너무 바쁘죠. 특히 남자분들은 직장생활과 사회생활하면 자녀들과 시간을 보내는 게 정말 힘들어요. 부모만 바쁩니까? 자녀들도 너무 바빠요. 부모와 자녀들이 이렇게 함께 여유롭게 시간을 가지는 게 너무 부족합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건 아무리 바빠도 내가 계획한 시간은 분명히 지켜요. 내가 계획한 시간은. 그리고 시간에 있어서의 중요한 원칙은 내가 계획하지 않으면 그 시간은 내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끌려가는 시간이지 내 시간이 되는 게 아니에요. 계획된 시간, 계획하고 있는 그 시간이 나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자녀의 관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의 관계, 내가 이제 모든 일을 다 하고 직장 일, 나에게 주어진 사회생활, 중요한 만남 이런 거 다 하고 난 다음에 시간 나면 우리 자녀 만나야지. 그러면 절대 자녀들과 시간을 못 보내요. 자녀가 얼마나 중요한 대상입니까? 그러면 자녀와 계획을 해야 돼요. 언제 시간을 계획하고 그 계획된 시간에는 충분히 함께 시간을 보내주어야만 자녀들이 부모가 우리 아빠 엄마가 나를 참 소중하게 여기는구나 그렇게 생각들어요. 제가 이번에 우리 애들이랑 약속을 2번이나 깨가지고 제가 우리 애들 미안해 죽겠어요. 제가 에버랜드를 한번 월요일 가기로 했는데 월요일마다 일이 생겨가지고 또 5월 달에 또 하루 제가 계획을 했는데 또 수정을 해야 돼요. 지금 우리 애들한테 어떻게 내가 예, 불가항력적인 일이 막 생기다 보니까 그런데 어쨌든 계획을 해야 돼요. 시간을 자녀들이랑. 세 번째로 집중된 관심을 많이 써두셔야 됩니다. 네 번째로 눈을 맞추는 겁니다. 눈을 맞추는 것. 자녀들과 눈높이를 하라는 겁니다. 눈으로 말을 해줄 수도 있어야 되고요. 눈빛처럼 서로 눈빛을 주고받는 게 얼마나 참 좋은 건지 몰라요. 근데 눈빛을 잘 마주치지를 못해요.
눈빛이 서로 잘 마주치지 않는 거는 뭔가 관계에 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관계가 좋으면 눈으로도 많은 얘기를 해요. 눈으로. 자녀의 눈높이에서 눈을 맞추면서 이렇게 함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이런 스킬도 필요하고요. 지속적인 의사소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함께 자녀들과 저녁을 식사한다든지 또한 잠자리에서 이야기 들려준다든지 함께 체험하는 시간을 가지든지 요즘 이런 걸 하기가 참 힘들죠. 힘들어요. 애들이 워낙 바쁘니까 애들 학원 보내야 되고 학원 갔다 오면 애들이 피곤해. 애들이 우리 부모도 피곤하지만 애들이 피곤해. 그러니까 함께 식사를 하거나 함께 같이 잠을 잔다거나 이런 게 너무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함께 저는 제 어릴 적에 저희 어머니도 일하시는 바쁘시라 저희 큰 누나가 저를 많이 키웠어요. 그 큰 누나 저를 엄마처럼 키웠는데 우리 큰 누나가 항상 시집 가기 전까지 항상 저를 옆에 누워가지고 그 얘기를 들려요. 이야기를. 근데 그때 그렇게 행복했어요. 이야기 좀 조곤조곤하면 얘기 듣고 자고 이랬거든요. 예, 그때 한 번씩 그리워요. 우리 어머니는 좀 무뚝뚝해서 그런 거 못해요. 근데 우리 큰 누나를 통해서 그런 거 좀 많이 경험했는데 우리 자녀들과의 함께 앉아서 소소한 이야기 나누는 것 이런 것들 아주 간단한 거지만 참 중요한 일입니다. 6번째, 육체적인 접촉, 스킨십이 있어야 됩니다. 좀 많이 안아주시고 많이 뽀뽀도 해주시고 머리도 쓰다듬어 주시고 몸의 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부모와 자녀의 스킨십이 자연스러우면요 이성과의 관계에서도 탈선하지 않아요. 그건 통계적으로 나왔어요. 부모와 자녀와의 육체적인 그러한 스킨십 그것이 왜냐하면 그 부모와 자녀의 정서적인 친밀함이 높기 때문에 이성과의 관계에서 이성과의 관계에서 잘못된 친밀함을 가지를 않는 거예요. 충분하게 친밀함이 채워지기 때문에. 그런데 부모와 자녀의 친밀함이 없고 그런 육체적인 어떤 그런 안아주고 스킨십이 없으면요 그 친밀함은 다른 데 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성 간의 그런 잘못된 관계를 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이게 어떤 그 상담학자가 얘기해 준 그런 이론입니다. 7번째, 함께 즐기고요. 8번째, 함께 기도하기. 여러분, 함께 기도한다는 것,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을 자녀들에 나눠주세요. 우리는 항상 자녀를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했지만, 자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걸 기대하지를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자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기도 동력자가 되도록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자녀에게 나누어주면 자녀가 우리 엄마가 나에게 정말 이런 중요한 문제까지도 나에게 얘기를 나눠주는구나. 기도를 부탁하는구나. 존중감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면서 기도 응답을 받고 하면은 그 관계는 더 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을 나누어주세요. 부모와의 어떤 그 부부 간의 어떤 갈등들이 또 이런 소소한 갈등 때문에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혜롭게 자녀에게 아빠와 이런 문제 때문에 조금 갈등이 있어. 좀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 네가 그렇다고 내가 아빠를 미워하거나 뭐 그러지는 않아. 근데 관계에서 부부 간에 살다 보면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데 네가 그런 부분 없고 기도해 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녀들은 부모가 그런 것까지, 그런 깊은 것까지 얘기해 주기 때문에 자기 자아 존중감이 생겨지고 또 자기가 부모에게 정말 중요한 사람이구나. 내가 기도해 줘야 돼. 부모도 내가 기도해 줘야 될 사람이구나. 이걸 느끼기 때문에 참 좋은 것 같아요. 제 선배 목사님이 이걸 가르쳐 줬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4번째, 긍정적인 양육 태도는 교정과 유지를 요구한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 계속 발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교정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 교육에는 뭐 왕도가 없다고 하죠. 지금 이 순간은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지나가면 그게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교정을 하고 때로는 좋은 것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 교육에 실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내가 의도한 대로 잘 되지 않을 때도 있고 이런 원칙을 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 우리 요한 1서 1장 9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겁니다. 자녀 교육 쉽지 않잖아요. 열심히 노력해도 안 되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느냐?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놓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때로는 내가 자녀 교육을 잘 못하기 때문에, 자녀가 원하는 대로 잘 가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많이 무너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낙담하고 좌절하고 때로는 포기해버리고 될 대로 되라 체념해버리고. 우리가 그러기가 참 많이 쉬워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힘이 부족합니다. 능력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가 이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미안하다, 용서해 주겠니. 부모로서의 잘못된 자존심으로 내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안하다 말을 잘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분명히 자녀에게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용서해 주겠니라고 말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안하다, 용서해 주겠니라고 자녀에게 말을 할 때에 우리 자녀가 부모를 마음에 다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우리 큰 누나 얘기를 했는데, 한 번은 오래 지난 일인데, 오래 어릴 적에 일어났던 일이었는데, 내가 한 3, 4년 전에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큰 누나가 예전에 네가 부산에, 우리 누나 부산에서 살았거든요. 부산에 놀러 왔을 때 내가 네한테 이런 험한 얘기를 했었다. 험한 얘기를 했는데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그게 너무 생각이 나더라. 내가 그때 너무 미안해. 그때 기억해보면 한 25년 전인가 그래요. 그게 생각이 나서 너무 마음이 아팠다면서. 내가 누나가 너무 미안하다고 용서해 주겠냐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 저도 모르게요. 그 전화를 받는데 눈물이 팽 돌더라고요. 그때 잊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 상황이 그대로 가더라고요, 제가. 그러면서 그때 그 아팠던 기억이 생생하게 막 살아나는데 감당을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처음으로 우리 누나한테 충격적 얘기들을 많이 들었었거든요. 막 심한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뭐 특별히 잘못한 게 없었는데 우리 누나가 시집살이를 좀 힘들게 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다 보니까 그 스트레스를 막 나한테 퍼부었던 건데 그런데 그 일이 25년 가까이 지난 후에 저에게 용서해 주겠니 얘기하는데 마음이 완전히 그냥 다 녹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누나와의 관계가 좀 이상하다. 누나와 관계 친밀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이 잘못한 것 있으면, 실수한 게 있으면 분명히 미안하다 말을 해주세요. 얼마 전에 또 우리 딸한테 제가 소리 잘 안 지르는데 아침에 그 학교 챙기고 빨리 가야 되는데 너무너무 미기직거려가지고 제가 막 화를 내고 혼을 내고 그랬거든요. 그래야 보냈는데 훌쩍훌쩍 울면서 갔어요. 마음이 막 아린 거예요. 그래서 카톡으로 하원아 미안해. 난 아빠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라고 보냈어요. 아빠 괜찮아. 나도 아빠 사랑해 보내더라고요. 그런 게 이제 친밀함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미안하다, 용서해 달라는 말 아끼지 마십시오. 그것이 자녀가 여러분들을 수용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통로가 됩니다. 그리고 부모가 약함에 대해서 숨기지 마세요. 부모가 깨어지기 쉬운 그릇이라는 것, 너무나 연약한 존재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사랑하고 너를 끝까지 책임지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을 보면서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안정감 있게 또 부모와의 그 친밀함 속에 그렇게 잘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제가 자녀를 더 많이 오랜 시간 더 키워가면은 애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보내고 하면 더 할 얘기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아직 애들이 어려서 더 많은 것들을 얘기해 주지는 못한 것 같아요. 함께 저도 부족하고 여러분들도 이 부분에 부족할 텐데 함께 노력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잘 세워가시도록 인도하시도록 함께 몸부림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데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우리 함께 우리 자녀의 주인 되심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찬양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